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열심히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새벽부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계속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옵시고 세 번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여러분 성도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이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날 되어지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온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흑암운동 공허를 하나님의 신이 품고 계시고 그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흑암운동 공허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저녁이 아침으로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날마다 죽음을 확인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온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침이 다시 어디로 가죠? 저녁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를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 하루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새 창조 되어지고 오늘을 사는데 그 오늘이 어디로 또 가죠? 저녁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의 예표예요. 스데반이 순교대항했을 때 잠을 잔다 그랬죠.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잔단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그런데 그 죽음이 이 저녁에서 오는 아침 그리고 아침에서 가는 죽음은 틀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녁에서 오는 아침은 생명에 대한 거고 생명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저녁으로 갈 때는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침을 향해 가는 과정 속의 죽음이 돼야 돼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속의 죽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예표한 그 비밀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는 날을 주신 거예요. 날. 그래서 저녁이라는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존과 생명 모두 성삼위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오늘이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이란 이 단어가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오늘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거룩하게 진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에서 정결케 하시고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죠? 통치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라고요.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창세적 언약으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에요. 그 뜻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됐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비밀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이 뭐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용한 양식이에요. 아멘? 그 이름이 거룩하여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용한 양식,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비밀이에요. 그 부분이. 오늘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오늘 일용한 양식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용한 양식, 필요한 양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과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 싸움의 대상이 강대국인가 약소국인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약한 약소국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느 편에 서 있냐였어요. 어느 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 편에 있으면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라고.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오늘 믿고서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누려지는 거라고요.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이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필요한 양식이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나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삶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할 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강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넘겨줘서 죽게 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계속 불신앙을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먹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지금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됐다는 거예요. 6월절이 첫째 달로 하니까 6월절이 첫째 달 14일이었잖아요. 근데 둘째 달 15일이란 말은 한 달 됐어요. 한 달.
근데 한 달 됐을 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해. 뭐 때문에 원망하죠? 먹을 것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 한 달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이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진 시간이에요. 그들의 식량이 다 떨어진 시간. 그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안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죠. 더 이상 너희가 준비한 것, 너희가 준비한 양식으로 살지 말고 누구를 양식 삼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되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살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으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오직 누구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둬 드리게 하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첫 번째, 백성이 날마다 가세요. 날마다 그날 먹을 것을 거둬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그랬죠? 날마다요. 날마다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둬 드리라 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 21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둬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왜 남겨뒀을까요? 날마다가 아닌 거예요. 남겨뒀다는 건 그 전날 거둬온 것을 가지고 오늘 먹겠다는 거예요. 오늘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내일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거둬들였어요. 날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남겨뒀을까요? 그거를 남겨둔 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남겨둔 것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거둬들이라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그것 가지고 살려고 그런다고요. 광야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날마다 그날은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은 다 녹아 버렸다. 그리고 남지 않았어요. 다 녹아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무엇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오늘이 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아침까지 남겨두냐? 남겨둔 것으로 살려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식량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이 우리 광야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지 물을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지 만나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셔야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하냐면 구원을 오해해서래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오해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은 뭐냐면 현실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것,
먹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준 다음에 너희가 양식을 먹고 나에게 불신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먹고도 불신앙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신앙해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신앙해요. 왜 그러죠? 그들의 문제가 현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다 남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숨겨있는 죄의 본성인 거예요. 오늘을 산다는 건 하나님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출애굽을 그들은 오해했어요. 출애굽을 노예 해방으로 생각했어요. 환경이 바뀌어 종이 되었던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꾼 것을 구원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오해했어요. 문제 해결, 이게 구원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경제의 문제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 그거 구원 아니라고요. 병든 자가 낫는 거 그 구원 아니라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신분이 바뀐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형통이나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곳에 인도받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자체가 은혜예요. 그 뒤에 다른 보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보다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은혜예요. 내 불신앙, 내 동기가 버려지는 것이 전부 다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사단이 어디까지 가냐? 내 동기를 버렸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동기가 버려진 게 은혜인데 이거 버리면 이런 응답이 와. 자꾸 응답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목적이 구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가 아니라 신앙생활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예수가 양식인 거예요. 그게 오늘의 비밀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동기를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다. 내 동기를 버렸더니 내 어떤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동기가 사라진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 뒤에 또 다른 것을 자꾸 만드는 종교적 배경으로 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광야에서 만든 수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광야예요, 광야. 신자가 하나님의 광야 계획을 할 때 광야를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시간표가 됐어요. 40년의 시간이 하나님께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빼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 근성 다 빼내는 거예요. 옛사람의 근성을 다 빼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새 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이 뭐예요? 배가 고프고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이 뭐냐? 바로를 꽂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배고파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해요. 여러분, 이 3일을 못 견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6월절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 바다 사이를 건너서 왔는데 그 은혜를 간직하는데 3일도 안 걸려. 하나님의 은혜를 3일이면 깨먹어. 왜 그런지 아세요? 삶의 방향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의 의미를 몰라요. 홍해 깊은 사건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만 붙잡고 가려고 그러면, 육신의 배경만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 갈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모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문제로 나를 죽이실 것 같은 것.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만드심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광야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1절에서부터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만나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꾸 만나를 구해요. 성도가 구할 건 만나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 고백은 오늘 저희들이 만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복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길 위한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냐? 질문하셔야 돼요. 계속.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삶을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답이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하는 그 질문의 답이 세상이 되거나 돈이 되거나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문제도 정확히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문제와 사건을 정확히 보는 눈이 뭐냐? 문제의 답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다면 문제를 아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 답이 내게, 그 답이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거나 어떤 방법이 떠오른다면 그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로 보여질 때까지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릎 꿇으라든가, 아니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든가, 아니면 주의 말씀 임할 때 순종하라든가, 어떤 방편이라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 저와 여러분들 찾는 목적지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는 인생이에요. 인생 전체를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셔야 돼요. 아멘. 나의 문제와 사건 속의 고백이 하나님은 다 맞고 불신앙은 나는 다 틀리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오늘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실력이 아닌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직장 다니는 이유가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사업하는 목적이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건강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 목적이 그리스도의 결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주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묵상이에요. 성경이 내 안에 떠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시고 주의 말씀 가지고 질문하시고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과 그 묵상을 통해서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묻고 그 하나님의 이유에 순종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으로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